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로나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우리 삶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뚜기 같은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 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저쪽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다윗의 승리 공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이 탁탁 나와요. 근데 그 공식을 모르면 무지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승리하는 인생의 공식을 알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평생을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일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나서 절망 속에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특별히 다윗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위기와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야 정말 얼마나 멋있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 해서 참 존경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그런 인생을 산다면 아마 여러분 다 도망가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사실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보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그에게는 무서운 시련과 역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넘어가면 또 역경이 오고 또 넘어가면 시련이 오고 또 넘어가면 고통이 오고, 그래서 그 인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 좀 나라가 좀 안정화되겠다 하니까 또 아들이 또 반란 일으키고 또 안정화되니까 또 누가 욕하고 막 그냥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그 수많은 시편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의 처한 위기가 얼마나 처절했는가, 얼마나 그 고통에 그게 달했는가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은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마음에 탁탁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겨야 되겠다,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정말 다윗 자신이 불어닥친 그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승리 비결이 뭐냐? 부르짖음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의 기도.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부르짖음의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고 도망가는 그 시절에 있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울왕 왕은 미움과 시기했어요. 다윗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거기 성경에 보면 뭐 다윗은 천천히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미울 때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는 꼴을도 믿고 말하는 것도 믿고 얼굴만 봐도 승질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이 미움을 갖다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다니는 거죠. 힘이 있어야지. 혼자서 뭐 하겠어? 도망가고 숨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 이 지극히 숨이 막히는 위기 상황이 15년이나 되었대. 15년. 저 같으면요 돌아버려요. 정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스토커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누가 여러분 옆에 쫓아와서 여러분을 욕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시험 푹 들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15년이 나갔다. 이때 다윗이 도망갔던 그 주로 피했던 숨었던 곳은 서해바다, 사해바다, 서해바다 아니야, 사해바다. 거기 광야가 있는데 유대 광야가 있는데 거기 석회암 동굴 속에서 숨어 있네요. 가보니까요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 정말 어떻게 숨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곳까지 쫓아왔던 정도니까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얘기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웅덩이다 그래. 절망스러운. 이게 수렁이라는 건 늪지대를 말해요. 늪이 한번 빠지면 어때요? 우린 늪을 잘 경험 못하죠. 늪이라는 게 이렇게 빠지면 계속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처한 상태가 최악의 상황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이 이런 상황을 15년이나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냈다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이구나 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런 상황에서 숨어 다니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지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코너로 모르셨어요. 진짜로 모르셨어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한마디로 굉장히 간단하게 대결해요. 여기 부르짖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르짖다 간절히 사모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서 정말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영성 특별 저녁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목이 쉬신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디도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한마디씩 해. 무슨 말이에요? 원망, 불평, 불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으면 모세 같은 지도자 못해요. 성질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마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뭐 졌다위야. 사람이 왜 저래? 믿을 수 없어. 이러면요.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그 사람 보기 싶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나도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죽겠다 말이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원병불평하는. 막 돌로 치려줘.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렇죠. 물이 다 떨어지니까 르비든 반석 앞에서 막 그러죠. 그게 계속되는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기도했다 할 때 또 보면 부르짖다 기도해. 부르짖다 기도. 부르짖다 기도해. 다. 그러니까 기도하였더니 그거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르짖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이나 극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 속으로 기도한다면 아직도 문제가 별일이 아닌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간절함이 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천선 목사님이 교회를 적당히 다녔어요.
예수를 적대했고, 근데 포탄이 막 금공문이 보여야지 포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땠는 줄 알아요? 엉덩이를 하늘로 덮고 머리를 땅바닥에 속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 근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다 죽었더래. 자기만 살고. 사람은 이렇게 공공하고 힘들 때는 도우심을 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7절 2절 1절을 봅시다. 17장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호소를 들으셔. 기도를 들으십시오.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립싱크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한마디라도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얼마나 간절하면. 자, 시편 18절 6절에 18장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난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글쎄 모르겠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확실히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달라요. 그죠? 액션이 다르고 삶이 다르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신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요, 그냥 기도를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기도하면 듣는데 기도 안 하면 어때? 안 들어요. 안 들어. 너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들으면 어때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인생의 큰 문제만 기도할까요? 작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 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다윗의 승리의 공식이었어요. 부르짖음의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의 기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입에서 떨어지면 돼요. 이걸 입에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짜라짜짜 하지만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야곱이 말이에요. 야복강에 가가지고 기도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제 방법이 없어. 어땠어요? 야복강에 가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씨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공식,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거는 기다림이에요. 따라 봅시다. 기다림. 기다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해 준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뭐야? 그냥 오래 참았다며. 오래 참았다. 다윗이 어려움이 오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후에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려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법이에요. 비결이고 또 다윗의 승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리 기다린다는 얘기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신의 신념이 있을 때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요 기다리지 못해요. 한두 번 하고서 에이씨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보다 슉 가버려. 참 안타깝죠. 그 기도의 맛을 몰라서. 기도의 맛을 알면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 걸 알게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진행형이에요. 네가 구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네가 찾아서 찾을 때까지, 네가 문을 두드려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삶에 주의 은혜와 그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주님의 타임테이블, 주님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윗은요 수없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다니면서 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딴 얘기 있겠어요? 근데 물론 즉각 응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건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어떤 때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힘과 지혜를 비해서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숱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는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너무 많아서 그거를 뭐 어떻게 일일이 간증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은 응답을 받은 걸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조지 물러라는 분은 자기 평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5만 번까지는 못 받아도 4만 9천 번까지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따라 보니까요 5만 번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루에 하나씩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365일. 응? 100년 살면 36,500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냈잖아. 간증.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뭐랄까 올바른 관계의 교류의 영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니까 응답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쓱 지나가 버려. 그거 뭐예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다 응답해 줘요. 다 응답해 줘요. 여러분들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물어보는데 대답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사귀지 말아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구나. 나 미워하는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친절하게 해주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친절하게 해주는 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서비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네? 여기만 사귀고 싶대. 저기는 안 사고 싶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돼. 나한테 맨날 사탕 사주는 사람 절대 사귀지 말아요. 뒤통수 깔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뒤통수 까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뒤에서 뒤통수 까는 사람 아주 싫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방하고 막 앞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뒤에서는 저 새끼 나쁜 새끼야. 믿을 놈이 아니야. 이러면요 그 소리 안 들릴 것 같아요? 다 들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신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비결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의사예요. 한의사. 근데 이 한의사니까 이제 한약을 자기 교회 성도님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뭐 한의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불러다 놓고 위로 겸 해서 이제 보약을 좀 져주는 거죠. 보약. 보약을 져주는데 뭘 져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보약을 져줬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야.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힘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고난을 너무 절망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연단의 동기도 될 수 있고 축복의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에는 다 대추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대추, 감초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밤 이런 거. 대추가 들어가는데 대추가 이제 언제 꽃이 피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대추가 있었는데도 대추가 따먹은 것만 생각나지 언제 꽃이 피고 이런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추가 언제 꽃이 피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초복부터 말복까지 핀대. 이건 몰랐어요. 그 초복부터 말복인데 말복이라는 때가 이제 피는 그 가장 윤택하고 아주 신실한 그 열매는 이제 말복 때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위를 가장 오래 견디는 것이 이제 가장 꽃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꿈을 갖고 믿음으로 잘 어려움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든지 크든지 작이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어땠어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승리의 공식 기다림이에요. 부르짖음의
기도와 기다림. 뭐 이거 다 아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 시시한 말씀 오늘 또 하네. 왜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안 하니까. 승리를 안 하니까. 하면 안 해요. 여러분 일 잘하면 말 안 해요. 못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느냐는 거죠. 잘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곧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근데 다 오냐. 또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나 쉽게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정말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기다림. 하나님께서는 흔히 우리를 훈련과 연단시키기 위해서다. 훈련과 연단시키다. 또 어떤 때는 적당한 때에 되었어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이 모든 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시는 분들 많아요.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 떡볶이 주세요. 그럼 떡볶이가 탁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먹고 끝나.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박수영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뭘 대접할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3년 전부터 돈가스가 먹고 싶었대. 근데 동네에 돈가스 없습니까? 한국에 와서니까 돈가스 집이 안 보이더래. 돈가스 그 수많은 제목 중에 나는 좀 갈비 먹겠다. 갈비 사주려고 그랬는데 돈가스 먹고 싶다. 돈가스 집에 갔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감사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았는데 10년, 15년, 20년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기도한 것이 다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하셨구나.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받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저기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원명불평부터 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네 길이 형통해진다. 괜히 약한 놈들이 널 꼬셔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불평불만하지 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데 누가 믿을 만하지 못해 하나님 이렇게 꼬신다고 거기 또 동조해. 똑같은 놈이에요. 불평불만 의심.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면 이제 갈등이 와요. 이게 믿을 만할까? 야, 너 하나님이 너 뭐 해준 게 있어? 없어? 그래 내가 믿는 게 우리 목사님이 쇠뇌를 해가지고 내가 돌아간 거 교주 아니야? 가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믿어야 돼요. 때가 안 됐기 뿐이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하느님처럼 보지 마세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지. 여러분 자식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눈이 보니까.
믿으세요. 자식은 믿으세요. 왜?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언제나 완성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안 믿는다고 저 새끼 저거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호적에 파버리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파면 어떡해. 난 아버지 어머니 몰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마, 조급하지 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애의 귀한 열매를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지긋지긋하죠. 그죠? 잊어버릴 때쯤 25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도 다 주셨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했어. 그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믿음으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세운 분 모세도 그렇죠. 한때 스스로 자문해서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출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가장 약점은요, 그놈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 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하는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장인데 밑에 사람이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자꾸 이의 제기하면 그 사람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예? 얘기해봐요. 여러분 쓰고 싶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절대 쓰지 않아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왜 서요, 그 사람? 그죠? 안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 온유하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해라. 아멘. 하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혈기가 정정하지 않아. 너 안 되겠다. 너 쓸려는데 저 고쳐서 써야 되겠다.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그때서 쓰시는 거예요. 기운 다 빼지고. 첫 번째 뭐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라니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늙은 사람인데 뭘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그 능력의 선지자 얼마나 멋있어요. 갈멜산에서 주여 불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불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방 불이 그런 응답이 받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주여 3년 동안에 기근이 왔는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 내려줘요. 몇 번이나 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훈련해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누워보세요. 쉽지 않아요. 배 나온 사람은 특히 어려워요.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인내를 해야 돼. 기도도 응답받으려면 인내를 해야 돼. 한 번으로 인내. 근데 기다려야 하는 쪽이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5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의 그 죄를 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의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잖아요. 거기서 가장 가슴에 뭉클하는 장면이 뭐예요? 아버지가 동구밭에서 자녀가 나가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자녀가 나가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미친 듯이 기다려요. 찾으러 다닐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 만드셨어요. 너희도 이제 좋은 것만 일어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상의 포도주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들포도를 만들었대. 먹지 못할 들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들포도를 맺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적당히 하면 된다고 해요. 적당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또 이사야서 30장 18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서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한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봤어요. 어떤 양치기가 매일같이 아주 연한 그런 식물을 이파리를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을 먹이는 거죠. 그거를 매일같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양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갔습니까? 혹시 짐승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치기가 아주 태연하게 이래요. 내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세상에 일부러 양 부러뜨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동네에는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양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이 양은요 말을 한다는데 말을.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딴 길로 가서 내가 찾아다니는 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만 보면 슬슬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에는 정말 사나운 짐승이 많아서 잡혀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겠어요. 그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목자야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가지 풀을 주면서 이렇게 정을 쌓는 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어떠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왜 이렇게 주실까? 말 안 들어서 그래.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말밖에 안 되겠구나. 탁 한번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못합니다. 아싸리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빠지면서 불평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생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도에 승부를 걸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리라 믿어. 그러니까 기도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이에요. 기다림. 한번 해봅시다. 기다림. 기다리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 세 번째 승리의 공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건 이걸 잘해요. 이 다윗은요,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잘했어요.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죠? 그걸 잊어버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요놈 봐라 재밌네 하고 자꾸 도와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줬어. 참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서 도와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모르는 척해. 여러분 도와주고 싶을까 안 도와줄까? 여러분은 도와줄 것 같아. 왜냐하면 성인 군자기 때문에. 저는 안 도와줘요. 그 배은박덕한 놈을 왜 도와줘요? 사람이 남을 도와준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 꺼서 10,000원을 줬다?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새끼는 1,000원도 안 주는데 누굴 10,000원을 줘요?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어땠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나를 끌어올리셨다. 나를 구원시켰다네. 구원시켰다. 자, 구원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 너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울왕이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동굴에 숨고 다윗은 또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질을 흘리고 이래서 생명을 연유했던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실 다윗이요, 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만 했겠냐 이거예요. 네? 인간적이라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사울을 죽여주시옵소서. 사울을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안 하겠어요? 15년 동안 나를 피곤하게 하는데 저놈 죽일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 같지 않은 소리 되니까 안 들으시죠. 응답 안 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면 뭐예요? 내 발을 반석에 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새 노래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툭 치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놀래요. 한번 옆 사람 툭 쳐봐요. 왜 쳐? 이렇게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오. 이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감사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난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편 116편 2절 봅시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 기도하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체험한 성도는 다윗처럼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잊어버리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도라는 선물.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그거를 정말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게 마음껏 기도를 짓는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놀라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승리합시다. 잊어버리지 마요. 세 가지 다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공식에 대입해서 내가 아직 안 해봤으면 빨리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벗어나면요, 돌아 언제 될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승리의 다윗의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실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